이사야 61장 4절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선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인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녕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아니면은 네 마음대로 행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누구와 어떤 일들을 도모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 혹은 하나님의 봉사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손이 아닙니다. 이왕의 이방인이었으니까 그저 이방인으로 끝나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복받은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택함 받은 백성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주관합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누구? 복받은 자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왕같은 제사장 되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안 돼요.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와서 그 죄 범한 것 때문에 몸에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송아지나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죄범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그 짐승들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쪼개서 다 갈라서 잘라서 그리고 불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번제를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제사를 가장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먼저 회개의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회개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제사를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까지라도 각오하고 있는 그러한 제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제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엉뚱한 생각 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지 본인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00명이 모였건 1000명이 모였건 10,000명이 모였건 10만 명, 100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아니한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인생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기야 안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예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예배를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예배에 방해가 되거나 예배에 엉뚱한 것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봉사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봉사자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도둑질해 먹어서는 안 돼요. 봉사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봉헌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다 받아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역을 불어넣으셔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있어서 이거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야. 내 기술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내 은사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것이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여라. 봉사를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가 영광 도둑질에 먹지 마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가지고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이바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성경을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바를 축복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수 목사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과 자기 총명을 자랑하는 그러한 선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는 살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가 가려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광 받아 먹으려면 헛수고가 되어지고 버리고 맙니다. 내 생각에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고 하나님의 봉사가 되는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움받은 성도들은 다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 일은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함만 받았어요. 청함만 받았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온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인류 역사상 가운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사람처럼 행운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아생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살아생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닌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강도짓 하다가 사람을 죽였는지 사형 선고받아가지고 가장 처참한 처형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형받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만 만난 것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납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 안 받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한쪽에 있던 강도가 그 강도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일을 했다. 그러나 저분은 마땅히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당장 죽어도. 이 순간 숨이 딱 떨어져도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잠깐만 한다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강도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 보셨어요? 목사님, 지옥 보셨어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이르리라 하신 예수님은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목사들은 매주일 매 시간마다 사기치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 보십시다. 천국 가십니다. 지옥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영한 기쁨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기쁨, 희락,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성탄의 기쁜 이때에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는 있는 거죠. 우리는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뻐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짓 하면서 기쁘라는 것 아닙니다. 악한 짓 하면서 기쁘면요, 그건 악인이지 어떻게 그게 선인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영한 기쁨이 있게 하시는데 왜 영영한 기쁨이 있느냐? 수치 대신에 영광이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세상 살면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세상 살맛 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0대 강대국 가운데 1위로 합니다. 1위.
왜 그렇습니까? 수치를 당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할까 봐. 모른다 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수치를 남이 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수치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변해서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구,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뭐 목사라고 안 그렇겠어요? 목사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당하는 수치들이 많습니다. 하지 않은 일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막 섞어서 사람을 모함합니다. 그럴 때 괜히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했으면 주님 앞에서 떳떳하는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 보니까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너머에 있는 축복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은 더욱 크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기왕 수치스럽고 귀한 고난을 주시려면 큰 거 주시옵소서. 근데 큰 거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조그만 게 와도 힘든데 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믿음이 되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치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그는 수치를 받았어요.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광을 그는 바라보았어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부활시킬, 다시 부활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저 천국 바라보면서 그는 순교의 길로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능력 대신에 분깃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능력 대신에 분깃을 얻게 하신다. 남에게 욕을 당하는 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남에게 욕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욕먹는 일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욕먹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욕하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분깃이,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에게 주신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그에게 주신 복은 번창의 복입니다. 그에게 주신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그에게 주신 복은 명예의 복입니다. 그에게는 복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되겠다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번창의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라 형통의 복을 주시고, 네 이름이 심히 땅끝까지 창대해지리라 명예의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복의 복을 주셨어요. 복의 복.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절로 받겠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습니다. 배나 얻고. 여기에 갑절은, 여기 하나님의 갑절은 무한대의 갑절입니다. 무한대의 갑절. 뭐 1제곱 뭐 2 해서 그러한 갑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릇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채워 주셔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라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 이것은 1000배, 만배, 10만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갑절의 복입니다. 이 복이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복받은 자손으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보상으로 영영한 기쁨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다. 사람의 언약은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유효 기간이 없어요. 무한됩니다. 영영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영한 언약인데 어떠한 언약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사랑하신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분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들은 선민입니다. 그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패망할 것이다. 죄에서 떠나면 너희가 패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패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저주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패망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상의 복입니다. 최상의 복. 왜냐하면 회개하면 어떤 죄든 간에 많다 크다 그것을 떠나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범위가 적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용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죄가 있는데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을 들었으면 귀를 털어내고 귀로 물을 씻고, 내가 잘못된 말을 토했으면 가서 뭐 양치질을 하든지 뭐 가글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눈으로 잘못된 거 봤으면 하나님 앞에 눈 흔들어 끼고 하는 건데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 범해서 다 지옥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에 옵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 여기 불의의 강탈이라는 건 뭡니까?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뭐 총칼을 썼든지, 아니면 자기 권력을 이용했든지, 아니면 자기 지식을 가졌든지, 아니면 그냥 사기를 쳐서 남의 거 빼앗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줄 것은 주어라. 줄 것은 주어라. 우리는 줄 것 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강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작은 선물, 음식 선물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어요. 12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좀 넘쳐가지고 14개를 만들었어요. 14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는가 생각하다가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지역에 가서 그저 트렁크에다 실어놓고 훌이라고 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훌이라고 써놓고 그냥 가져가게끔 만들자. 그건 뭐 순식간에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미국 교회도 만약에 동참할 수 있으면 미국 교회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대입 집사님하고 이렇게 3자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메일에다 올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 이메일이 안 왔어요.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왔을 때 그 뭡니까 미국 교회 예배하러 왔을 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뭐 짧은 영어 가지고. 그랬더니 알잖아요. 우리가 통화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답변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하겠다고. 그래 예배 끝나고 나와서 사람들이 가장 한 5개인가 가져간 것 같아요. 5봉지. 그러니까 5가정이 가져갔어요.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5가정이 가져가고 아마 지금 한 7봉지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7개는 이제 가서 또 나눠 주려고 합니다. 올해는 한 14개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실히 갚아주신다. 성실히 갚아주신다. 여기 있잖아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복받은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영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영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묻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크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나온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받은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고 항상 영영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성탄의 기쁜 때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예수님의 성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